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사명이 있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분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노예에서 전체 노예 식구들이 전체 여행을 하는데 큰 대형 버스 3대를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차에 탄 가이드가 설명을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분 만나서 우린 이런 설명 들었다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차에 타고 있는 가이드가 참 상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잘 만드는 그 분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등산 전문가는 등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등산 전문가한테 우리 경준이가 타는 그런 배 타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자기는 등산하는 게 전문가인데 배 타라 하면 좋아하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파주에 가면요, 하늘묘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죠. 거기에 일본 대사를 지난 가나야마 마사히테라고 하는 분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야마 마사히데의 대사를 불렀습니다. 술이나 한잔합시다 하고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가나야마 대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대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사가 되면 안 되겠소.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제철소가 없는데 포항제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당신이 가서 총리를 설득해서 대한민국에 포항제철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야마 이 대사가 직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 자기를 관리하는 데가 외무성인데 외무성에 들리지 않고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총리를 만나러 가서 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불러서 갔더니 제철소 하나 지어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그냥 발끈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만일 제철소를 지어주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더러 오지 말라 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이제 이 일본 제철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장관을 불렀습니다. 장관이 펄쩍 뜁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나사 하나 못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다가 무슨 제철소를 만들어줍니까? 그런데 총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한일 관계가 깨지니까 그 나라에다가 제철소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반일 그럽니다. 반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본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반일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다가는 애국하면서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북한에다 넘겨주고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머니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1조 7천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북한 해커가 와서 정말 그 비밀 정보를 캐내가지고 가서 1조 7천억을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문재인이가 청와대도 열어주고 국방부도 열어주고 경제부도 열어줘서 1조 7천억을 가져갔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조사해봐야지. 그런 자들이 정말 쳐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런 놈들은 정말 일벌백계해서 그 8촌 16촌까지 싹 벗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벗겨서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빌미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더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기도로 이어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신성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성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양식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애국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부면 내 남편이 애국자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돼야 되고,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가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 나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나와 관계된 사람을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죠.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사람이 옷을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게 되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헐몬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거기에 모세도 와 있죠. 그리고 엘리야도 와 있죠. 와서 대화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생에 이런 영적인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헐몬 산에 구름이 쫙 끼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그러시면요,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털털털털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예. 그리고 딱 떠보니까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 분이서 이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 이 광경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변화산에서 너무나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밑에 9명의 제자들한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헐몬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다 이게. 또 자기 친척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변화산에 있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 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이렇게 저렇게 궁금해하면서 내려오는데 제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엘리야는 누가?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초기, 예, 이제 사울 왕이 폐한바되고 다윗 왕이 왕이가 되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두 나라가 됐어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남쪽에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 경건하게 사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리고는 타락의 길로 가니까 그 북이스라엘 초기에 사역한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갈멜산 사건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는 그런 기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백성들이 정말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소동한 적이 있어요. 소동,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궁에 와가지고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은 자기 아들도 왕 될까봐 아들도 죽인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인 거예요. 왜? 왕 될까봐. 왕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인 놈인데, 그렇게 나쁜 놈인데,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어디 이 유다의 왕 될 놈이 태어났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야, 왕이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그때 이제 전 국민이 호적하려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가서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그걸 딱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들이 있잖아,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게 되면 나한테도 와서 일러줘라. 그럼 내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드리겠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나 저제나 그 박사들이 언제 나한테 소식을 전해줄까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이미 페르시아로 가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는 유대 나라 전체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어요. 자, 그때 그 메시아가 죽지 않았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활동할 시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나이 30이 되면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도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활동할 나이가 됐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옷도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서 아주 그냥 거친 옷,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현찮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앙칼지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30년 전 있었던 소동을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누구냐? 내가 바로 그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약의 바알 선지 450명을 칼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답이 이래요.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나이가 120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 일러준 성경을 신명기라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처음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쭉 풀이해 주다가 모세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들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메시아.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선지자 일을 해야 돼요. 선지자 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선지자직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직책이 뭐냐면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죄의 회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제사장적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직책이 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행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답을 줬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럴 때 요한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가운데 너희들 쭉 지금 있는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두개인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쟁론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이 아주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유야무야 끝났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몸둘 바를 모르죠. 세례 요한은 인간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드님한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아들 자신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일을 나한테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쫙 임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좋기 한 3년이 흘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때 그 교도소에 갇혀있던 요한이 의심이 들은 거예요. 뭔 의심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요한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이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는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알게 해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헬몬산에서 내려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의 집에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룩한 산, 할몬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의 모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당신이 행하신 모든 사건마다 얘들아 이것을 비밀로 하거라. 이 사건을 비밀로 하거라. 이 사건을 비밀로 하거라. 이 사건을 비밀로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마다 주님께서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감람원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밀로 할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것을 비밀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잘 감추어뒀다가 전 세계 모든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사실을 알게 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하겠어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와 있지만 변화산 밑에 지금 9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야 우리가 그 헐몬산에서 놀란 기적을 맛봤단 말이야. 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죽은 엘리야, 죽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모세를 봤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 모든 사실을 꼭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건을 만방에 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이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 광야에서 제대로 음식을 못 취했어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것도 은혜롭고 참 좋은데 육적인 양식을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제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니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그래 12강지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돌변한 겁니다. 어떻게 돌변했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님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에는 왕이 있는데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한 조그만 부족 국가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부족 국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야 구주가 되셔야 될 뿐인데 조그만 속국의 구주가 되시면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비밀로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 하는 게 참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섬기는 대로 이제 그렇게 확 쓸려갈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주의,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주의에 빠져가지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직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이 10절인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이 엘리야였다. 그럼 요한이 뭘 했어요? 광야에서 요한이 뭘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는 마귀 새끼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외치는 그 요한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자, 외치니까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예, 무리들이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회개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흘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리들이, 여러분,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들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부 전자로 다 유리알 들여다보시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탈세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탈세합니다. 그러면 그 탈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 직원하고 짜고서는 요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그리스도인 치과 의사가 개업을 막 했어요. 치과 의를 막 개업을 했는데, 자기가 번 것을 세금 신고를 하니까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200만 원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4천만 원 벌었다 이게. 2천만 원 버는 건가?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벌었다 한 달에. 다 인건비 다 주고 말이지, 병원 유지비 다 주고 2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딱 했더니 거기 계장이 이리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더니 당신 미쳤냐 이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이제 개원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 이렇게 2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유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했더니 아 그렇다고. 그러면서 강남에 날구기는 치과 의사들 다 전부 다 보여주면 다 10만 원씩 내는 거 한 달에. 그게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게. 나한테 몇백만 원 주면 내가 그거 이렇게 쓱쓱 해줄게요. 다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내겠다. 그랬더니 이 세무 담당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저개발 국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겠어요? 이들이 자기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국가에서 바치라고 하는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임금이 됩니다.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뜯어내는 거예요. 인정을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세만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인정이 없어요. 예. 가서 치라 그러면 그냥 가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막 그냥 강포를 행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일반인들, 그 다음에 세리, 군인들 다 보니까 다 그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엘리야였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고치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통 사람들이, 세리가,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 단순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조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외칠 이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요, 이 시대의 요한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 전도 협회에 이제 그 문서 전도 협회에 일할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반 벙어리가 되는 분이 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문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직원으로 쓸까? 여러분 반벙어리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 분명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8명 정도 직원을 뽑았는데 여러분 이 반벙어리인 이 사역자가
맡은 지역이 동부 지역인데 동부 지역에 가서 그분이 이제 활동하는데 신기하게 그쪽에께서 전도 책자를 많이 보내달라. 신기하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책자를 강매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말 반벙어리가 된 사람이 그렇게 그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전도 책자를 보내달라, 그 구원에 관한 책자를 보내달라 하는가 하고 가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시골 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반벙어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이렇게 반벙어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답해서 뭐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 글을 써보시오. 글 쓰는 것도 답답해 늦어서. 그럼 당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타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책 하나 구매하겠어.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팔게 됐고 오히려 그 반벙어리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요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또 120명 문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명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요한이고 엘리야인 줄 알고 재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잘 재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친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로 사는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삶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기도원에 가서 너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인정을 베풀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움막이나 또 이제 초란 초가 상간이라도 교도소라도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전 세계에 선교사도 보내는 그런 심령이 되고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서 이 시대의 엘리야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